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뵐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나마 만나뵙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하나의 동영상은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네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어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일주일에 한 번 올리는 동영상도 올리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혹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교회에 관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쩌면 교회가 이렇게 어리석고 악하고 잘못된 행동과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실수라거나 아니면 잘못된 판단을 순간적으로 했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대부분의 사안에서 악하고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에 그리고 타락하고 악한 단체가 되었을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딘가에 분명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확신을 하지는 못했어요. 아닌 것 같지만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하자니 제 스스로 준비되거나 또 알고 있는 지식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깊어져서 좀 확신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저처럼 교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 설교를 잘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구원론에 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가 구원론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다니시면서 흔히 접하고 들어보셨을 주장이 있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의 주장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왜 맞는 말이 아닌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근본적인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구원이 매우 쉬운 것처럼 가르쳐 왔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오랫동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탐구해 본 결과 구원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쉽지는 않다는 점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원의 문제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겁을 주고 그래서 자기 유익을 취한 그러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있죠. 구원이 쉽다고 주장하든 어렵다고 주장을 하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원의 문제를 활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도 또 그런 식으로 구원의 문제를 활용할까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저의 교회를 다니신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존에 들었던 주장처럼 그렇게 누워 떡 먹기 식으로 간단한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알아야 할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들이 구원이 쉽다고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인데 이 구원의 문제를 굉장히 쉬운 것처럼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책임지는 건 난데 다른 사람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믿고 따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죽어서 제가 천국에 못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원망할 수가 있을까요? 원망할 수 없잖아요. 그때 가서 원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사람의 말을 믿은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신학을 했고 목회자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여러분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말을 믿어라 이게 아니라 제가 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는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실질적인 삶과도 관련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구원론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실질적인 삶, 일상생활과도 연결이 되어져요. 그거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존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맞는 말 같지만 맞지가 않아요. 왜 맞지 않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거든요. 이 구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의 근거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심만 하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나와 있는 것 같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거를 영접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죠.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구절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이끌어내요. 근데 이 말이 맞는 말 같지만 틀렸다고요.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로부터 시작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죠.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건 예수님인데 태초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천지창조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최소 수천 년을 이 12절에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압축이 많이 된 글입니까, 이 글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굉장히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글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평택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서울 어떻게 가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보세요. 근데 제가 북쪽으로 가시면 돼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쳐보세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요약이 많이 된 말이에요. 평택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방향으로는 북쪽으로 가면 돼요. 하지만 제 말을 듣고 서울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서울 가는 길을 몰라서 저한테 물어봤는데 무조건 북쪽으로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을 듣고 서울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울 가는 길을 알려주려면 내비게이션 같은 걸 가지고 직진하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뭐 내비게이션처럼 구체적으로 안내는 해주지 않더라도 방향만 알려주는 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도로라든가 아니면 주요 인터체인지 뭐 이런 걸 알려줘야지만 갈 수가 있어요. 즉 지나치게 요약한 말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이 말씀은 평택에서 서울로 가는 방법을 북쪽으로 가면 된다라는 말로 가르친 것과 비슷해요. 굉장히 요약이 된 말이란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요약된 말씀이에요. 영접하면 돼요. 그러나 영접한다는 말이 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뭔지 그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을 설명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만 가지고는, 이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한 말은 나침반과 같아요.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침반만 가지고는 길을 찾아갈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그러면 영접한다는 게 뭔가? 이 요약된 말을 구체적으로 풀어준 말,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성경이 뭘까요? 그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영접한다는 것, 그것이 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내비게이션처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자, 원래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말은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뭔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 과정, 절차, 그것을 설명해 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건 엉터리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우리가 풀어서 배워야 돼요. 영접한다는 게 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그것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서 배우고 따라가야만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북쪽으로 가면 서울로 갈 수 있어 라는 말처럼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고 계략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줘야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듣는 그렇지만 잘못된 구원에 관한 가르침이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말씀도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러한 가르침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도 오해받는 구절입니다.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의 근거가 되는 구절인데 잘못됐어요. 왜 그 가르침이 잘못됐냐면 첫 번째로 이 구절은 유대인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절이 있는 로마서 10장도 1절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로마서 10장 1절을 보면은요, 이 로마서 10장은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로마서 9, 10, 11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했는데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고, 이스라엘을 위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바울도 그랬지만 유대인은 일단 성경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다만 한 가지만 부족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퍼즐이 다 맞춰져 있는데 하나만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요것만 갖추어지면 이 사람들은 바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한 말씀은 유대인들한테, 야, 니네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야. 그러니까 그분을 믿겠다고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한테 좀 예수님 좀 믿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구절이 로마 시대에 쓰여진 구절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시대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는 건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 시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가 정부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데모도 하고, 그러니까 용감한 것처럼 보이죠. 착각입니다. 저는 어렴풋이 그 독재 정부 시대의 교회를 기억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 시대의 교회는 정부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지금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용감한 것처럼 떠드는 많은 목사들, 독재정부 시대에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정말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독재정부가 하는 일이 교회의 방침과 맞고 예수님을 위한 일이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던 것뿐이에요. 지금은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데모를 하고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해도 강하게 처벌할 수 없으니까 그걸 믿고 지금 열심히 데모를 하고 반정부 운동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사람들이 로마 시대로 돌아가면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독재정부 시대에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들이 로마 시대와 같은 박해가 심각한 시대에 교회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일본의 기독교인의 수가 적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일본은 기독교를 믿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게 압박하는 그 압력의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천황제라든지 우상 숭배 같은 이러한 압박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무형의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압박이 강해지면 교인들의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가면은 벌금을 물리거나 심지어 감옥에 보내기까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줄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겠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나 예수님 믿는다고 단순히 말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불이익을 받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는 위협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이슬람 국가 같은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정도의 각오를 갖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칠 말은 결코 아닌 거죠. 예수님 오른편 강도에 관해서도 제가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잘라서 할게요. 여유가 있으면 제가 바로 올릴 수도 있는데 여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중간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원을 받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도 결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바르게 구원을 추구해 가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섣불리 생각하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조금 더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 엄격하게 따져보는 게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스스로 섣부르게 확신을 갖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나 구원을 받지 못했을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구원에 관해서 추구해 보는 일이 더 필요해요.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고 잘못된 확신을 버리시고 잘못된 지식을 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앞으로 깨닫게 되실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 구원의 문제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관해서 충분히 의심해보고 검증해보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이 부분도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구원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을 좀 명심하시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배우고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구원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